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이에 천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은 이제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음을 내디디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 철저히 버림받고 짓밟히시는 정신적, 영적 수치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 처형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역설이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군인들, 지나가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십자가에 함께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조롱을 퍼부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내뱉고 있는 그 조롱의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완성된 십자가의 위대한 역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옷을 벗기고 붉은색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보통 군대의 장교나 권위자 또는 왕이 입는 붉은색 망토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홍포를 입었습니다. 높은 권위자의 옷을 알몸에 그대로 입혀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그리고 가시를 엮어 면류관을 만들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는 왕의 지휘봉 대신에 갈대를 쥐어줍니다. 임금님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왕관을 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가시 왕관을 썼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토해낸 것이 바로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지만 잃어버린 백성들의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 끔찍한 가시, 즉 저주를 친히 당신의 머리에 쓰셨던 거죠. 또한 임금은 지팡이 형태의 홀을 들고 다닙니다. 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홀은 임금의 통치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대를 오른손에 들었습니다. 갈대는 속이 비고 연약해서 부러지기 쉬운 식물입니다.
왕권의 상징인 홀과는 정반대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요.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가시관과 갈대를 쥐어주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희롱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은요, 로마 황제를 향해서 아베 카이사르라고 외치면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카이사르 폐하 만세라는 뜻으로 로마 군병들이 이를 바꿔서 전혀 평안하지 않은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조롱했던 거죠.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모욕했고요, 갈대로 표현된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거짓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예수님을 조롱했고, 거짓 왕으로 예수님을 대우하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을 퍼부었던 거죠. 세상의 왕들은 금 면류관을 쓰고 백성들의 피를 쥐어 짜내지만은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기 피를 흘려서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설이지요. 칭송을 받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지만, 세상에서 외면당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참 왕으로서 왕 위에 오르시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한 희롱을 다 마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 입혔던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의하면 이때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옷은 출애굽기 28장에서 소개된 제사장의 옷과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지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로마 군병이 입힌 홍포를 벗고 제사장이 입는 통으로 짠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렇게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관정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치고 기진한 예수님이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비틀거리며 길을 가실 때 로마 군인들은 모진 매질과 출혈로 십자가를 질 기력조차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그는 아프리카 북부 지방 출신인, 특별히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순례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뜻하지 않게 사형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끔찍한 불운이자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진 이 십자가가 시몬과 그의 가족에게는 오히려 하늘의 큰 복이 되지요. 이것 또한 역설이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요,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과 바울에게 아주 어머니 같은 환대를 했다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자녀들 역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났고, 그 중에 아들 루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한번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 시몬의 가정에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한 것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내게 맡겨진 책임이 마치 억지로 떠안은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곁에서 지는 십자가는 헛되지 않습니다. 내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또 가장 찬란한 은혜의 통로로 변화됩니다. 억지로 맡게 된 사명일지라도 묵묵히 그것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를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복이 되는 것이죠.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가 그와 그의 가족을 생명의 길로 또 복의 길로 인도했듯이 우리가 지는 십자가 역시 하늘의 복으로 통하는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라고 불려지는 언덕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골고다는 히브리 말로 해석하면은 해골의 곳, 해골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요, 레위기 24장 14절에서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온 회중이 돌로 치라는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따라서 진영 밖으로 끌려 나와 죽게 된 것이죠. 골고다는 히브리어로 두개골을 뜻하고요, 라틴어로는 칼바리아라로 번역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고다를 갈보리로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골고다의 외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장소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고 부른 데는 단순히 지형적 모습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곳이 죽음을 상징하는 곳, 곧 인류의 죄가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귀한 생명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골고다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은 숫풀에 걸린 숫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 숫양을 번제로 드리게 하시죠. 이 일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죠. 그런데 여호와 이레의 이 이레는 준비한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보여준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뜻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따라 창세기 22장 14절은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는 말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 사건이 일어난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준비하실 것을 기다렸던 거죠. 그 결과 이삭을 대신해서 수풀에서 순양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 나타나신 겁니다. 이삭의 순양을 통해 생명을 건진 것처럼 모든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건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옷이 벗겨지고 입혀지고 벗겨지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오르시면서 완전히 벗겨지십니다. 벌거벗으신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창세기 속 아담과 또 노아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벌거벗은 자가 되지요.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었습니다. 노아도 술에 취해 벌거벗은 채로 있다 아들이 그 수치를 이불을 덮어 가려주기도 하죠. 마태복음 22장에 소개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유된 소개된 예복을 입지 않은 그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쫓겨나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예복을 갖추어야만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벗겨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벌거벗겨짐은 죄로 인해서 벌거벗겨진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신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벌거벗겨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로마서 13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옷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벌거벗겨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머리를 흔드는 행위는 단순한 비웃음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자를 향한 경멸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7절과 8절의 성취인데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렇게 지나가는 무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롱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결정적인 말씀 중에 하나였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씀을 왜곡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시면서 부활을 예언하신 건데 이들은 이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며 조롱의 소재로 삼았던 겁니다. 대제사장은 그리고 서기관들은 조롱을 쏟아냅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말이죠. 이것은 공생의 초기 광야에서 사탄이 던졌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라는 유혹의 완결판이었습니다. 능력을 증명해서 고통을 피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내려오지 못하신 것이 아니죠.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구원할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신 거죠. 남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구원을 거부하신 이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장면을 단수로 기록하지 않고 복수로 기록해서 처음에는 양쪽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처음에 조롱하던 자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구속사의 역설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강력한 구원의 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은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강도는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믿고 고백함으로 낙원에 이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그 어떠한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대제사장, 장로들, 지나가는 자들, 강도들에게까지 조롱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죽음으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구주가 되셨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둔 것은 로마 군인들의 거대한 쇠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온전히 버리셨기에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신 참된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적인 사랑만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조롱 속에서 가시멜류관을 쓰셨고 자기를 구원하라는 세상의 비웃음 앞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십자가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어떤 십자가 앞에 서 있고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 보라라고 조롱하고 유혹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손해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지은 십자가를 내던져 버리고 내 힘으로 나를 구명하려고 들지는 않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수치와 조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포기하신 그 주님의 먹먹한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내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 공동체의 십자가가 무겁고 억울하게 느껴질지라도 피하지 말고 묵묵히 짊어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으로 지고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부활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던지시고 오로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며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덮여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설명되어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오는 그 은혜의 파도 속에서 이 사랑이 내 가슴에 사무치도록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되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그것이 내게 복이 됨을 기억하며 묵묵히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